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무엇이 역사와 인생을 끌어가는가, 이끌어가는가. 재밌게도 요즘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 막 경선하고 하지만 그런 관점들의 그 여러 정치인들은 사실은 대중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1992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캠프를 차렸을 때 그 후보의 후보 캠프의 대표적인 구호가 뭐였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당시에 이제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실 그 지지도가 최고 90%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전쟁을 벌인 미국이 처한 그 경제적 어려움들을 핵심으로 부각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돈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정책으로 현 정부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생각해 보면 전쟁과 이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요즘은 뭐 보수당이 그 색깔을 자기의 상징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인식이 좀 달라졌지만 이를테면 빨갱이 공산당 논쟁 같은 거고 또 공평과 정의에 관한 논쟁 누가 정의를 회복할 건가 또 요즘 같으면 안보 또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지 않으니까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 인생과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힘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면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그네들의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또 본문 바로 앞에 1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또 감옥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바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탈출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박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했었을 것처럼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누가 떠나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안락한 어떤 면에서는 안락한 너무나 아름다웠던 참된 사랑이 있었던 그 안정된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흩으셔서 모두 나그네로 만드셨고 그런 나그네들로 구성된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중심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안디옥 교회가 정말 환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 공동체와 개인을 사용하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요즘 수요 중보 기도나 여러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기시는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쓰실까 하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품게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에서도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헌신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많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힘으로 내가 경건한 소원을 그저 가져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죠? 그죠? 내 자랑으로 나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함께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한 공동체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공동체를 이끄시고, 그리고 중요한 리더들을, 핵심 인재들을 헌신하게 하십니다. 재정을 헌신할 수도 있고 수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리더십 팀에서 빼내서 성령님께서 보내게 하시는데, 그 일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간절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일을 쉽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통 물론 눈을 감고도 하고 뜨고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기도를 눈을 감고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인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더욱 뚜렷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더욱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봤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기꺼이 성령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가십니다. 4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어떻게 첫 선교 여행을 하는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 그리고 바오에 이르러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인데, 이제 섬 지역을 순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굉장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어느 현장이나 게이트키퍼,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혹은 우리의 직장이든 간에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키프로스 섬의 게이트키퍼로, 문지기로 준비해 주신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그 섬의 가장 큰 정치 지도자가 듣고자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의 첫 현장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현장에는 동시에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루마, 마술사죠.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의 일종의 참모, 조언자 역할을,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문으로서의 조언자로서의 지위를 바울과 바나바가 위협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그것에 주목해서 그의 실체를 서기오 바울 앞에서 드러냅니다.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저 속상하게 한다고, 딴지를 건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대담하게도 이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에게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는 것처럼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내 조언을 서기오 바울 총독 장신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 바예수가 오히려 자신이 소경이 되어 누군가 인도자를 찾는, 인도자인 척하던 자가 인도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령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를 보게 하시죠. 그는 사실은 밝히 보는 자가 아니라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참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실체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셔서,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셔서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그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또 고등부 수련회로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들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벌써 2번의 겨울과 2번의 여름 수련회가, 그러니까 꼬박 2년이에요. 사실은 꼬박 2년의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성경학교 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대를, 이 젊은 세대를, 이 어린 세대들을 잃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에 취해서 언제든지 뭐 주일날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상황과 형편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마치 그 IPTV에서 영화 주문해 보듯이 아주 단순하고 간편한 영적 서비스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편안함 속에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 향랑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분립 개척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분립되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교역자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허락된 시간, 또 안디옥 교회에 허락된 시간처럼 우리가 활발하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제한돼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정말 아끼며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금식과 기도로, 순종과 파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껏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여러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파송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평화교회 여한옥 목사님, 또 예수호매실교회 양순흥 목사님, 또 개척하신 빌리버스 반석위의 교회 박철홍 목사님, 또 예수정한교회 이성범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파송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이 교회 분립교회 개척 운동이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CTCK 복음도시 운동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고 지도자들이 파송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향남교회가 보낸 인재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보냈고 직장을 향해서 보냈고 이웃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의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력화시키시며 복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선교의 장애물들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며 안디옥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그들의 인재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방해물들을 다루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 향랑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지도자들이 길러져서 파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기도 제목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 향랑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연구원로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충만히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쫓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송교회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평화교회와 예수호매실교회, 또 빌리버스 반석위의 교회, 예수종합교회 등 우리와 관련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